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 말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대화,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며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요. 특히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혹시 말 때문에 후회되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 그때 저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시거나 반대로 좋은 말 한마디를 해줄 걸 그랬나 하고 아쉬워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그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은 잠언 10장을 통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잠언 1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으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실용적인 가르침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잠언 10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바로 가정에 관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녀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아실 거예요. 반대로 자녀가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걱정이 되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린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인이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의로운 길을 걸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자녀가 바른 길을 걷는 모습을 보시며 마음에 평안을 얻으시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자녀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근심거리가 되고 있나요?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는 문제예요. 70세, 80세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부모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부지런함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때를 아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농사를 생각해보세요. 여름에 곡식이 익었을 때 부지런히 거두어들이는 사람과 그 중요한 때에 게을러서 잠만 자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한 해 동안 먹고 살 양식을 확보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겨울에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때들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 일할 때, 관계를 맺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이런 중요한 순간들에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집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신앙의 기초를 쌓는 사람과 나중에 늙어서 교회나 다니지 뭐하며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의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잠언 10장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우리의 말에 관한 것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 얼마나 강력한 대조인가요? 우리가 하는 말이 생명의 샘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샘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을 주는 물이 솟아나는 곳이죠. 우리의 입에서도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진리의 말. 이런 말들을 듣는 사람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독을 머금은 말은 어떤가요? 독은 사람을 죽입니다.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절망하게 만드는 말, 거짓된 말. 이런 말들을 들은 사람은 마음이 죽고 희망을 잃게 되어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말들을 하셨나요? 가족들에게는 어떤 말을 하셨고 직장 동료들에게는 어떤 말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듣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샘물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독이 되었을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이 말씀도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미움이 마음에 있으면 작은 일에도 다툼을 일으키게 돼요.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정말 싫어. 저런 행동을 하다니
참을 수 없어 하면서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사랑이 마음에 있으면 다릅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그것을 덮어주려고 해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런 실수할 수 있어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부부는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서로의 허물만 찾아내서 다투는 부부는 불행해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료의 실수를 덮어주고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일하면 즐겁지만 늘 트집만 잡는 사람과는 일하기가 힘들어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에는 지식이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때 지식을 바탕으로 해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움이 되는 말을 하죠. 하지만 지혜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확인도 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감정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아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채찍이 예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신이 한 말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 같은 SNS 시대에는 이런 지혜가 더욱 필요해요.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말들을 할 때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이 말을 올려도 될까?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항상 생각해 봐야 해요. 지혜로운 자는 입을 조심하여 자기를 보존하거니와 입이 큰 자는 멸망이 가까우니라. 입을 조심한다는 것은 말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때를 분별해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반대로 입이 큰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 없는 말까지 지어내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한 말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잠언 10장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역시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중요한 건 재물의 양이 아니라 그 재물을 어떻게 얻었느냐는 거예요. 의로운 방법으로 수고해서 번 돈은 생명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 돈으로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악한 방법으로 번 돈은 아무리 많아도 죄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 돈 때문에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복이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분은 근심을 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부를 추구하다 보면 많은 근심과 걱정이 따라와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돈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들이 내 돈을 노리는 것 같아, 이런 걱정들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근심 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일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 복은 돈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건강, 평안, 좋은 관계, 만족감, 이런 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복입니다. 잠언 10장 후반부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최종적인 결말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두려워하는 일이 그에게 임하거니와 의인의 소원은 이루어지느니라. 악인들은 늘 두려워하며 살아가요. 내가 한 악한 일들이 들통나면 어떡하지? 언젠가는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죠. 하지만 의인들은 다릅니다. 떳떳하게 살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오히려 선한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죠. 하나님이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거든요.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촌이라. 이 말씀은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인생에는 회리바람 같은 시련들이 찾아와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 관계의 갈등, 예상치 못한 사고들. 그런 시련이 올 때 악인들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요. 평소에 불의한 방법으로 쌓아올린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거죠. 하지만 의인들은 다릅니다.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기초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영원한 기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게으름에 대한 생생한 비유예요. 이의 초를 먹어본 적 있으세요? 정말 견디기 힘든 신맛이죠. 눈에 연기가 들어가면 눈물이 나고 아파요. 게으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도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게으르면 모든 사람이 고통받게 되죠. 반대로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가요?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져요. 그래서 부지런함은 축복이고 게으름은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게 되거니와 악인의 횟수는 짧아지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을 포함해요. 악인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오래 살 수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짧게 살아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삶의 질이 낮고 언젠가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거든요. 잠언 1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끊어질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니와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와요. 들으면 도움이 되고 깨달음을 주며 삶에 유익한 말들이죠. 그리고 그 말들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며 사랑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하지만 악인의 입은 다릅니다. 패역한 말만 나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 사람을 상처 주는 말, 거짓된 말들. 그런 혀는 결국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오늘도 은혜 말씀 가족 여러분, 오늘 잠언 10장을 통해 지혜로운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 말에서는 생명의 샘물을 흘려보내며, 일에서는 부지런함을 보이고, 재물에서는 정직함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오늘 가장 많이 다뤘던 것이 우리의 말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말은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은 한 번 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오거든요.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말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의 말이 나와요. 둘째로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말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입을 채워야 해요.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돼요. 또한 부지런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게으름은 단순히 몸이 게으른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게으를 수 있거든요. 기도하기 게으르고 말씀 읽기 게으르고 사람들을 돌보기 게으르고 배우기 게으를 수 있어요. 반대로 부지런함도 마찬가지예요. 몸만 바쁘게 움직이는 게 부지런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참된 부지런함이에요. 재물에 대한 태도도 중요해요.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돈의 주인이 되어야 하지 돈의 종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정직하게 사용하며 나눔을 실천할 때 그것이 참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보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지금까지
지혜롭지 못한 말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게으른 삶을 살아왔다고 후회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재물을 잘못된 방법으로 추구해왔다고 반성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주세요. 오늘부터라도 지혜로운 삶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고 부지런히 살며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이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성숙한 지혜를 구하시길 부탁드려요. 지혜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더 깊은 지혜를 추구해 나가야 해요.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지혜롭게 살았는지 어떤 부분을 더 개선해야 할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잠언 10장에서 말하는 의인의 삶,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오고 여러분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며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은혜로운 말씀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귀한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가족, 친구, 동료 중에 지혜로운 삶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신 점이나 실천하고 싶은 부분 또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언제든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지혜의 길을 걸어가요. 다음에도 더욱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